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뭐 인트로덕션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이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천국 커뮤니티의 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이 judge라는 말을 씁니다. 이 비판하지 마. 이 비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주로 이렇게 좀 네게티브하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죠. 뭐 남을 이렇게 뭐 판단을 한다든가, 이 남을 비난한다든가, 어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건 나쁘다, 비판하는 건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단어의 그 뜻은, 이 judge라는 그 뜻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한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무슨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그럴 값어치가 있는가 한번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딱 보고 이 물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돈의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하고 분별을 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또 누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아니면 일리가 없다, 저 말은 좋은 말이다,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말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늘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상상 늘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지금 혹시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속으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거의 다 박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제대로 된 말인가, 은혜가 되는 말인가, 아니면 헛소리를 하는가, 아마 이렇게 굉장히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도 그렇습니다. 행동을 우리가 볼 때 저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 아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비판을 하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늘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지금 여기 이 뜻은, 그 의도는 뭐냐? 우리가 주로 하는 어떤 그러한 늘 하는 어떤 judging한다, 판단한다, 어떤 평가를 한다,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discern을 하는 어떤 그러한 뜻인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딜링 할 때도 누구와 이렇게 딜을 할 때도 그 사람과 이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누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도 그렇고, 누가 어떤 어떤 모임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러한 판단과 또 비판,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한 말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이란 말은 사실 심판하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형벌을 주실 때 심판하십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완전히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이 주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비판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를 저주하고 벌을 주어서 완전히 꺾어버리는, 완전히 그 사람을 아주 억누르는, 스쿼시 해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납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의로 내가 비판을 한다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어로 put him back in his place, 그런 말을 합니다. 혼내줘서, 까불지 말라고, 그렇죠? 어딜 기어오르냐고, 뭐 이런 마음으로 혼쭐을 내는.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다든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자세가 틀렸다든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을 고쳐주고 보여주고 겸손하게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내가 비판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 비판은 옳은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죠. 만약에 그 사람을 혼을 내줘서 절대로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러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구를 경멸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하는 걸 말합니다. 오만한 태도로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쫓아내려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비판을 한다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커뮤니티의 관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여 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정의를 내세우고 거룩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들이대고 또 법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협박하고 공포에 몰아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것에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쓸 수 있어도 진리는 살 수 있어도 그 관계는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천국 커뮤니티를 죽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는 것만 주장합니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영어로 don't rock the boat 그럽니다. 뭐 잘 가는데 왜 그걸 쓸데없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묵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듣기 싫은 말은 안 합니다. 결국 서로 아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또한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올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죽었습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된 이 성경적인 천국 커뮤니티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주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합니다. 왜? 그 형제가 잃어버린 형제를 도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성국 커뮤니티의 그 펠로십을, 이 교제를 더욱더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비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다음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3절부터 5절 아주 유명한 은유를 사용하시면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오해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눈 속에 이렇게 눈에 그 티나 그 모래알 같은 거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있죠? 그러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따가워가지고 눈이 깜빡거리고 막 눈물이 나고 잘 보질 못해요, 앞에. 다시 말해서 내 눈에 티가 들어가면 난 잘 볼 수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티가 있어요. 영적으로 죄가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다 그래요. 교회 나쁘다.
기독교 전체를 완전히 나쁜 걸로 막 생각하고 난 절대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봤죠? 그렇죠? 그 사람 하나가 잘못한 건데 전체를 그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사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다. 이런 결과가, 다시 말해서 현실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눈에 티가 들어가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티를 빼야 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가서,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 티 좀 빼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막 모래가 들어가서 막 보이지 않고 너무나 아플 때, 옛날에는 뭐 거울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가서 이렇게 살짝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눈물도 나지 않고 따갑지도 않고 제대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거울이 없어서 거울이 사실 굉장히 그 부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울이 없습니다. 그냥 물가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춰지는 그 리플렉션을 보고 이제 자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얼마나 제대로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그런 것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봐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 운전하다 보면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미러가 사이드 미러로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스팟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심해야 된다고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블라인드 스팟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잘 보지 못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이 허점이 있는데, 블레임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나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인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도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런지 요즘 설교할 때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여기 이 호주머니에 그 플랩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습니까? 요즘 내가 굉장히 널비스한가 봐요. 이거 자꾸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아예 집어넣습니다. 못 만지게. 근데 여러분들 보고 좀 박목사가 좀 왜 저러나 하고 좀 이렇게 답답해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말 좀 해주시지. 왜 얘기 좀 안 해요, 아무도. 근데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 와이프입니다. 역시 내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 몰랐어요, 솔직히. 내가 이러는 줄도 몰랐어요, 맨날.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하루는 쉬어봤대요. 쉬어봤더니 40번을 그러고 있더래요, 40번. 이야, 정말. 그래서, 이건 사실 가벼운 얘기지만, 도덕적으로 심각한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나의 블라인드 스팟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라든가 나의 사상이라든가 나의 마음 자세라든가 뭐가 잘못되면 그 티를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빼줘야 돼요? 망치를 갖고 와서 두드리며 빼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눈에 그 모래알이 들어가서 내 아내에 가서 나 좀 빼달라 그러면 우리 아내는 아주 젠틀하게 살살 아프지 않도록, 그런데 막 송곳을 가져오고 망치를 갖고 가지고 빼주겠다고 그러면은 도망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주머니 이 플랩을 만지는 버릇을 이렇게 말할 때도 나를 비웃으면서 야단치면서 소리치면서 그게 뭐냐고 그랬으면 화가 나서 안 고쳤을 것 같아요. 오기로. 그런데 케어하는 마음으로서 다정하게 여보 40번이었어. 뭐 그러면 뭐 고맙죠.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눈 속에 티가 있습니다. 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티를 서로 빼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responsibility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들 좀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허락을 주는 겁니다. 그 퍼미션을 주게 되면 그게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이지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에 그 은유를 통해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계세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좀 이렇게 코믹한 픽처가 나옵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도와주러 왔는데 그 사람은 2x4 이 나무 판대가 완전히 스티커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주 코믹한 픽처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계세요. 그렇죠? 너무 웃기죠? 웃음이 나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약점이 자기 약점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이 자기 잘못보다 더 잘 보이는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한 것이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약점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 잘못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허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시력이 잘 보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티 하나만 들어가도 막 아파가지고 따가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물 쭉 흘리고 있는데, 이 2x4 이 나무 판때기가 딱 들어가 있으면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완전히 장님 같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가 너무나 잘 보여요. 그걸 빼주겠대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죄는 더 커요. 그런데 자기의 죄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 하나는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자기의 죄는 너무나 작게 보이고 남의 죄는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나의 죄는 굉장히 작게 보이고 남의 죄는 너무나 똑같은 것도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허점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더 제일 잘합니다. 심지어는 내 배우자보다 더 많이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몇백 배, 몇천 배 더 명확히 내 마음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무엇이 떠다니고 있는지, 내 생각이 무엇이 떠다니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잘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기주의적인 그 마음, 쓴뿌리, 오만, 교만, 외식하는 그러한 마음, 증오, 음욕, 마치 그냥 이 우물 속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들, 똥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는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남의 그 약점 하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죄가 더 몇천 배 더 크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의 약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몇천 배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의 죄는 그게 더 몇천 배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Something is wrong with my heart. 제 마음에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 영혼의 눈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아주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몇천 배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천국 커뮤니티 안에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천국 커뮤니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천국 커뮤니티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이, 나의 위선이, 나의 거짓이, 나의 염려, 나의 불신,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제야 모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의 티를 빼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에게 진리를 사랑으로 겸손하게 정중하게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천국 커뮤니티에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동양 문화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진리를 말해주는 게 참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명예, 훼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명예가 진리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 saving face, 이 체면을 살리는 게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티를 빼는 것이 서양 문화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티는 나를 허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 허점이 있다는 것은 내 명예이고 내 체면이기 때문에 그 건드리면 그 관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느낀 겁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장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질이 다 달라요. 기질이, 우리 퍼스널리티, 우리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성격이. 어떤 사람은 직선적입니다, 아주. 그래서 진리를 말해주는 거 그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직선적이니까. 잘못된 건 그냥 딱 얘기해줘요. No problem.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그냥 성격이 부드러워서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싫은 소리 절대 안 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사이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SNS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대면할 때는 절대로 아주 점잖은 신사인데 그 SNS에서는 그냥 완전히 마귀로 변해요. 마귀로.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막 할 수 있는지. 서로 정말 만날 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얼굴도 없고 뭐 아이덴티티도 없으니까 그냥 별의별 말을 막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을 막 공격하고 사람을 막 갈기하게 찢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사이버 이 문화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격의 벽이라는 게 있고요, 이 문화적인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실천한다는 게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진실을 사랑으로 말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밸런스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관계에서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 보면 지금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는 모습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진주는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기억하시죠? 13장에 그 값진 진주의 그 짧은 비유가 나와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맨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값진 복음, 이 세상 가장 귀한 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은 이 비즈니스맨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복음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돼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던져진 이 진주를 짓밟습니다. 왜요? 자기한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먹는 것만 신경이 있으니까 먹어보니까 이거 뭐 딱딱하고 맛도 없고 먹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떻게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까? What's in it for me? 이렇게 디맨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병에서 내가 나을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디맨드를 합니다. 여기 동물들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비즈니스맨은 그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얻겠느냐가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팝니다. 자기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진주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나의 존재인데 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 그분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 그 은혜보다 더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적 진주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진 진주, 가장 귀한 것을 난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난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냥 남은 건 뭡니까? 그냥 감사와 감격과 경이로움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진주를 사고 파는 이 비즈니스맨의 그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이 개와 돼지는 사실은 잘못이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니까. 그에게 이 진주를 던져준 주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이 진주를 밟고 돌이켜 사람에게 달려들어 찢고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프러스트레이트 되지 마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해가지고 억지로 그걸 막 집어넣으려고 막 강제로 이해 안 되는 걸 너무나 그렇게 강요하면 그 사람들이 화냅니다. 오히려 더 복음과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방법과 속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교회 안 나간다고 좀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교육 목회하면서. 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들 등살에 오히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미워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강제로 나를 막 질질 끌고 다니는 엄마가 미워서 안 나간대요, 자기는. 여러분, 강요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대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거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What about him? 그랬어요. 이 옆에 있는 요한일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르라. 넌 상관하지 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죽든 살든 너는 상관하지 마. 넌 날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각자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속도와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똑같이 쿠키 커러 같이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각자 안성맞춤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늘 사랑으로 받아주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비유의 궁극적인 레슨은 뭐냐면 이 비즈니스맨 같이 복음을 보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안 다음에는 이제는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줄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까 이런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을 해주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바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하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난 더욱 귀한 것을 이미 가졌으니까. 아니, 가장 참된 진주를 소유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의 가사가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놀랍고 거룩해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다 요구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주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아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짓밟을 거라는 걸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이 보배를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이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로서 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 희생과 은혜를 알고 난 이제부터 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고 산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천국 커뮤니티의 관계에서 진리만 말하는 그러한 무례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진리는 숨기고 사랑만 말하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되지 않고 진리와 사랑을 함께 잘 균형을 잡으면서, 그리고 내 죄가 다른 사람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면서 모든 문화적, 모든 성격적 벽들을 다 헐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꿈꾸는 아름다운 천국 커뮤니티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